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켜가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뭐 이 정도의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절기가 뭐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이 있고 내가 어떤 책임이 있고 또 내가 가는 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찬양 가사나 또 찬양을 잘 선택을 하셔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저희 하영이가 딸이 밤마다 옛날 이야기를 안 해주면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는데 토끼와 거북이를 해줄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절대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아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토끼, 거북이에서 토끼는 느린 거북이를 무시하면서 시합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기고 한번 이겨주려고 교만했던 그러나 또 방심해서 진 그런 좀 어리석은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 거북이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토끼를 이긴 성실한 어떤 동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북이를 이 토끼가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토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거북이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느려요. 그래가지고 늘 낙심하고 자기를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토끼가 이 거북이를 어떻게 하면 좀 자신감을 심어줄까 그러다가 시합을 하자고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안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겠다고 그래서 토끼가 당연히 빨리 가죠. 빨리 가죠. 그 딱 안 보이는 데 돌아서서 이제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데 거북이가 안 와요. 얼마나 느린지. 또 포기하고 성질나서 포기했나. 이렇게 보니까 아직 저기 와요. 그래서 그냥 자자. 자는 척 하고 있는데 이 거북이가 그 자는 토끼를 보면서 살금살금 지나서 결국에는 꼭대기 올라가서 와 만세 내가 이겼다. 그때 토끼는 잠들어서 눈을 감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야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했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은 야 토끼 인마 네가 이길 줄 알았냐 거봐 인마 이거 너 졌잖아. 그럼 토끼를 무시하고 거북이는 야 성실한
끝까지 도전한 그런 동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는 대부분 토끼는 자기 실력만 믿고 방심한 어리석은 토끼, 거북이는 착하고 착한 거 사실 그거 가지고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다 그냥 착하다고 얘기도 하고 끈질기고 성실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토끼는 아니야. 토끼는 방심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놈이야. 거북이는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토끼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도 버리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끼에 대한 편견이에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뭐 신데렐라라든지 뭐 오리가 그런 것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편견을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는데 이 편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 혹은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미리 벌써 정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봐봐 이거 좀 봐봐 아예 볼 필요도 없어. 왜요? 벌써 정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전파되고 온 유대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어떤 분들 성령이 충만한 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기 시작하면 저분은 어떤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편견을 내가 볼 땐 편견 같은데 그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집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다 보면 그래서 다 인간이구나 저분도 저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씩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 역사를 이루던 베드로 심지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나한테 지나가면 내가 병이 날 것이다. 예수님은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래서 그러니 그런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내가 낫는다는 마음으로 그 그림자라도 나한테 좀 지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길바닥에 막 두었어요. 그 막 실제로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편견도 아주 심한 아주 심각한 편견이 있어요. 반드시 깨버려야 될 깨서 버려야 될 어떤 사람은 깨기만 하고 가지고 있죠. 깬 걸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근데 깨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그 편견 깨라는 거죠. 그런 편견을 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편견이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또 진실된 것을 봐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아주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잠언 말씀같이 이렇게 교훈적인 사실 그 교훈도 사실 우리 생각을 바로잡는 거지만 그냥 그래 좋군요. 그래 그렇군요. 이렇게 이게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바로잡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편견을 바로잡아야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편견을 주로 가지고 있고 어떤 편견을 버려야 되느냐?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사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라면 내 생각을 얘기하지 편견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왜 그러면 그게 편견인 줄 잘 몰라요. 대부분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지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편견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외모에 대한 평가죠. 외모.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2주를 다녀왔어요. 어떤 학생이 비행기가 이제 좀 대한항공 타고 가면 아시아나 타고 가면 비싸니까 필리핀 항공을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항공이 대한항공은 뭐 300명, 400명 타고 막 그런 거는 뭐 600명 타고 가는 거는 어마어마 크고 막 시설도 뭐 좋고 필리핀 항공 작은 거 통로 하나 있는 거 이런 거 타고 가면 좀 작죠. 좁고 뭐 서비스도 좀 약하고. 근데 어떤 친구가 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잖아요. 이 친구는 키가 커가지고 다리 무릎이 앞에 딱 닿아가지고 막 힘들어해.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용서가 된대요. 다 용서가 된대. 왜 용서가 될까요? 스튜어디스 누나가 너무 이뻐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다리가 저리고 막 나중에는 4시간 정도 타면 다리가 막 저리잖아요. 막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다 용서가 된대. 스튜어디스 누나가 너무 이뻐서 그냥 너무 좋대요. 또 올 때 피곤한데도 그냥 그 친구 잠도 안 자. 너무 좋대. 다 용서된대. 다 용서. 이쁘면 다 용서된대. 남자들은 그런 맹점이 있죠. 이쁘면 다 용서가 돼요. 성경에도 외모에 대한 편견이 나와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왕보다도 영역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통하고 그 혼란한 시대를 왕정 시대를 건너가는 그 시대에 영적인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물을 필요도 없어요. 과연 사람이다. 잘 찾아왔다. 이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딱 만날까? 그리고 바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 당시도 키를 봤나 봐요. 저는 키가 이렇게 작으니까 여기도 요만한 단을 주건기 집사님이 만들어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이게 보는 그 시각차도 분명히 틀리죠. 다 키를 보는 키를. 얼굴도 보고 또 키도 보고 사람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훌륭하신 선지자도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를 딱 보고 그 순간 바로 이 사람 괜찮은 데가 아니죠. 과연 이 사람이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이 말을 안 했으면 그냥 기름 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편견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편견이 왜 반드시 버려야 되느냐?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게 편견 때문이 그런 거예요. 만약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외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대로 의심 조금은 못하죠. 근데 이게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물은 상태도 아닌데 확신이 들었어요. 그냥 그 외모 하나 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입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극복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이건 지역적인 편견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도 그런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과연 예수님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 친구한테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가문에서 났다면 그게 좀 이해가 되지만 저 갈릴리 깡촌 그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겠어요. 자기 생각할 때는 절대 그리스도는 그런 데서 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지역적인 그런 편견이 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래도 그걸 그래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특성을 우리가 아는 것도 있죠. 특성. 근데 그것이 그냥 특성을 아는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특성, 지역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편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본문에도 편견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는지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차근차근 하니까 졸리실 분들은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신데 베드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 사람이 10명 있든 1000명 있든 그냥 막 열정적으로 하는 베드로죠. 저는 그냥 사람 봐서 해요. 마이크 없어도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뭘 소리 지르겠어요. 그래서 그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막 수천 명이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게 훌륭한 성령에 충만한 그 베드로에게 잘못된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완벽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다 완벽할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편견이 거기에 그것도 아주 심각한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방인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지만 그걸 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설교죠. 지금 하나님은 심각한 그 잘못된 편견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적으로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그냥 여러 사람들 실족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가진 편견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도 다 거의 다 그랬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대하고 따뜻한 사람이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지만 이방인들만큼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정작 거기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 향해서 가지 않아요. 마음도 열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 이 마음속에 잘못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분명히 땅끝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듣고 싶은 생각만 듣고 땅끝까지는 아마 뒤에 나온 말씀이라 못 들었는지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3일 만에 사랑할 것, 고난당할 것, 죽을 것도 얘기했지만 몰라 죽기는 뭐가 죽어. 전혀 의식 안 했던 것 같이 땅끝까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땅끝까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릴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편견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보자기가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런 음식이 아니죠. 사실은 먹어본 적도 없는 더러운 거니까 음식도 아니죠. 그런 것들이 거기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이거는 분명히 율법에 부정하다고 얘기한 모든 것들인데 이게 음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먹는 것도 이렇게 깨끗한 것만 먹습니까? 그냥 바다에서 그냥 일하는 어부니까 뭐 닥치는 대로 먹고 뭐 사는 것도 뭐 그렇지 뭐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그래도 자기가 바닷가에서 일하고 험하게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 율법에서 지정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여태까지 다 먹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편견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편견을 깨지 못하면 계속 고집을 부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죠. 하나님이
율법은 전해 들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전통으로 전해 들은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선조들이 다 전해준 기록들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편견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니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편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야. 알지? 알아요. 이렇게 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직접 얘기하셔도 안 한대요. 고집 부릴 수 있는 게 편견이에요. 그만큼 버리기가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자꾸 왜 더럽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시죠.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 저 이방인이라는 것도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자기 편에서 볼 때 이방인이지, 저 사람이 언제 이방인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지. 가나안에 맨 처음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거기가 원래 자기 땅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 뭘 하냐고 거기다가 넣어준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그냥 모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기네만 무슨 대단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으로 다 미안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남의 땅 사람들 뭘 하냐고 살면서도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 원래 우리나라 땅이죠.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딴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건 없었죠. 원래 우리나라 땅이에요. 독도도 원래 우리나라 땅입니다. 아니 잠깐 독도 우리나라 잠깐 36년 지배했었다고 그게 자기네 땅이면 우리나라 땅이 뭐 다 지네 땅이에요? 그럼 영국도 뭐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다 자기네 나라예요? 그런 식으로 웃기면 그 애들도 아니고 참. 근데 이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는 원래 땅을 얻어서 산 거는 그냥 이집트 고센 땅. 요셉이 그래도 한때 잘 나갈 때 그때 이렇게 땅 얻어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 정착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로 속되다고 하냐면 인간이 인간을 속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교만에 빠지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 볼 땐 너도 이방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년 살은 적도 있고 뭐 430년 살은 적도 있고 그렇게 나라를 잃고 살은 적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렇게 이방인 되어서 살아본 적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해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속되다고 그렇게 막 여겨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깨끗하다는데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속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이지만 단지 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저 사람을 속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 사람들을 속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가 저 사람을 속되다. 저 사람은 사귀지 마.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저 사람은 올리지 마. 저 사람은 속되게 여겨요.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들이 이 세상에 차별당한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 여자를 제일 차별하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남자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끼리 서로 탓하고 사람끼리 서로 속되다고 사람끼리 서로 정죄하고 차별하고 사람들끼리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한 적이 없어요. 너는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상, 너네는 중, 너네는 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편견을 계속 깨려고 노력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은 다 내 사랑하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너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과 같이 아픈 거 다 똑같듯이 다 똑같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아니에요. 내가 제일이에요. 저거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시샘하고 그러듯이. 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뭐 그냥 백인은 덜 구워졌고 황인종이 떡 제대로 굽고 그 피부가 검은 분들은 너무 탔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잊어버리세요. 그걸 다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또 그걸 변호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얼굴 하얀 금발머리에 그걸 다 야 저렇게 이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편견이 그냥 잘못된 생각 가질 수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게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고 율법에서 당신 죄 졌어.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아닌 내 편견으로 사람을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죠. 늘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편견은 결국에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그렇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편견을 갖는 순간 그냥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 미국의 남쪽에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어떤 흑인 노예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백인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흑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지금 예배당에 청소하러 온 거라고. 분명해? 네, 그렇습니다. 청소하러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가서 기도는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청소는 가능한데 여기 예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데라는 거예요. 백인이. 그 얘기를 들은 흑인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실 인도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 자서전에 보면 그 학생 시절에 사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또 이 성경 복음서를 막 읽고 간병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할 그런 마음도 가졌대요. 그래서 인도의 그 계급 제도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합니까? 구조적으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선한 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을 크게 여기지만 그 개나 소는 개지면서 정작 사람은 무시해요. 이 개도 이렇게 잘 해주고 죽어서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라. 다 사람이 되길 원해요.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데 실제는 사람을 제일 이렇게 막 무시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참된 인간의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그 참된 복음이 여기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배우려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동양 사람들은 당신네들 모이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여기는 우리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니까. 그때 이후에 간디가 그냥 나중에 떠났대요.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과 인종차별이 있다면 구태여 내가 힌두교를 떠날 필요가 없다. 세상의 종교가 뭐 다 그렇지 뭐. 기독교도 뭐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견은 사람을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편견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19세기 영국의 비평가인 윌리엄 헤즐릿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편견은 무식의 소산이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공부에 대한 이런 좋은 명언들이 많이 이분들의 명언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확실하게 배우고 싶으면 남을 가르쳐라.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세이가 영어 단어를 막 학원 가기 직전까지 막 외워야 되는데 막 안 외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이렇게 물어봐 주면서 막 물어봐 줬어요. 제가 반은 알겠는데 반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물어봐 주면서 했더니 다 외웠어요, 그동안. 같이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면 얘기해주고 이렇게 자꾸 해다가 그렇게 한 30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다 외웠어요. 어쨌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라이언 에드워즈라는 분인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딱 잡을 수 있습니까? 그냥 편견에 사로잡히도록 다른 잘못된 의견을 한번 딱 심어주면 그거 붙잡고 그냥 놓질 않아요. 그거 딱 붙잡고 그냥 늘어지면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옛날 그 중국에서도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의심은 마귀를 낳는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이렇게 저 사람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의심하면 마귀를 낳는다는 거예요. 더 엄청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사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사실 그런 거죠. 그런 잘못된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으로 해서 배운 잘못된 편견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당장 아이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 옆에 받을 만한 어떤 할머니나 뭐 누가 있어요. 받을 만한 분이 있어도 그분한테 안 맡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율법책에 이런 말도 있대요. 누가 아기를 짐승에게 맡기겠는가? 유대인 아기를 이방인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아기를 짐승에게 맡기는 것이다. 죽어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의 무서운 점이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깨끗해진 다음에, 능력을 회복한 다음에, 지혜로워진 다음에, 온전해진 다음에 받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 저 더러운 놈, 야, 이따가 와. 넌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냥 서로 다 받으라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이렇게 물리면 안 되고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로잡고, 또 우리의 뜻을 다시 하나님에 묻고, 또 다시 세우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왜 시험 보면 막 다 틀려요? 뭐 틀린 줄 알고 썼습니까? 분명히 맞을 것 같아서 썼죠. 우리가 살면서도 분명히 맞을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10번 얘기했으면 10개 다 맞습니까? 사실은 10개 다 안 맞아요. 7개 맞으면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베드로 물론 훌륭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베드로의 편견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편견을 이렇게 극복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편견을 극복을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꼬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말씀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옛날 전통적으로 볼 때는 그게 옳았을 수도 있어요. 광야 시절에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광야 시절에 가나에 정착하면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건 이유가 있어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거 아무거나 먹으면
가나안 땅에 뭐 군사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거는커녕 그냥 멀쩡히 있다가 다 자멸할 수도 있어요. 먹지 말라. 더러운 게 뭔지 깨끗한 게 뭔지 얘기하면 그거를 잘 지켜야 가나안 땅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쫓아와서 칼로 죽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별 못하면 그냥 거기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라는 건 그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고 그걸 또 극복하는 또 힘도 주시고 또 가게 하시면 또 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가야지 옛날 거 붙잡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들을 자꾸 극복하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죠.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